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부의 4단계 방역 지침이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높은 방역 단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숫자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죠. 이에 저희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예배를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으신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도 매우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성도님들에게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해주실 것을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이 겉으로는 전통을 지키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내면에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우리 인간의 행동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연결된 말씀으로 지난주에는 사람의 겉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형식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 우리 인간의 내면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보통 사회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사회체제의 오류에 대해 올바르게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참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언젠가는 썩는 법이죠. 그래서 개혁 또는 변혁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며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이런 개혁 또는 변혁을 위한 그 움직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만 성격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던 사례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정치를 잘 하다가 이상하게 통치 말년이 되면 우상을 섬기는 등 그만 초심을 잃어버리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유다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남유다의 요아스라는 왕은 이 제사장 여호와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와다가 죽자 그만 그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정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신복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성도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 숨겨진 문제, 즉 영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눈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에 따라 사람의 삶이 판단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당시 율법 준수라는 사회 체제 안에서 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묻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사람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안에서 나오며 사람을 더럽힙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지난주 말씀과 연관시켜서 제가 설명드리면 사람을 더럽히는 진짜 실체는 바리새인들이 지적했던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던 이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서의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동기로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그저 잊어버린 채 인간의 행동만을 규정하는 율법주의에 그만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는 이 한 개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있어서 그 내면은 도대체 그 동기를 알 수 없는, 즉 처음부터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체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형식이나 사회 체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우리 인간의 내면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일종의 영성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 봉독문인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모세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것을 명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이 큰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모세는 율법 준수의 계명을 당시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아들들까지 그리고 손자들까지 가르치라고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의 준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런 율법 자체나 율법 준수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율법의 정신은 무시한 채 그저 그 형식만을 추구하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지적하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문제는 나의 숨겨져 있는 내면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안과 밖 모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에게서 그의 삶의 태도나 방식 그리고 그의 영성 모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늘 진행되어 왔던 사회혁명에서 그 혁명을 주도했던 혁명가들은 불의하고 모순된 인간의 사회체제를 바꾸기 위해 정말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과 행동은 어떨 때는 성공을 거두어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다시 불의해지고 모순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도대체 왜일까? 그것은 개혁을 위한 혁명을 이끌었던 그 혁명가들 안에 숨겨져 있던 불의와 모순은 스스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신들도 모르게 기존 체제에 습득되어서 결코 버리지 못한 불의와 모순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요아스 왕도 자신이 의지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심적으로 의지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의지했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은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그동안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에게 의지했을 뿐 자신의 내면에 대한 훈련은 결코 하지 못했던 거죠. 즉 우리가 이 불의하고 모순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그 외부 세상과도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불의와 모순과도 동시에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않을 수 없으며, 반대로 진정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곧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내면과 외적인 삶의 형태 모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행일치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서간문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영성은 사라진 채 그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이 현대사회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무장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늘 부단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실천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기도이든 명상이든 하루에 잠시라도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 여러분들 안에 내면을 깊이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여러분들의 삶의 외부적인 모습과 일치하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일치를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바로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 성령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저 영성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들의 삶에 실천하는 실천가가 되시기를 저는 이 시간 감히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바라기는 아무쪼록 내면의 영성과 삶의 외부의 일치를 성령의 조명하에 부단히 노력하시는 저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일치를 이루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